5장 1절부터 다 같이 자 1절부터 쭉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5절까지 끝내고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책과 그 7인, 책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7인이 봉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인을 뗀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뗀다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열다, 또 풀다, 또 푸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도 있어요? 탕감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7인 하면은 그냥 도장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인 하면은 우리가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도장하면 막도장도 있다고, 뿔도장도 있고, 쇠도장도 있고, 상하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도장으로 생각하지 말라. 7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책을 열지 못하게 책을 가리운 거다 그랬어요. 가리운 거. 그래서 7인은 사람도 존재로 나온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도 7인 도장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도장으로. 그래서 책이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생에 관한 문제가, 책은 문자화된 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7인.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가리워졌다. 책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책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것인데, 그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된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의 7가지 형태로 막아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7인에 관한 존재를 부셔버릴 때, 그때 책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돌비에 새겨진 과정에서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까지의 어린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같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부터는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 같고? 우레 같고 나오죠? 나팔 소리 같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과정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더니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7뿔. 7뿔. 헬라어로 돌려봐봐요. 자,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 보라. 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보라.
엔 메소 투 또로누 뚜로누. 자, 보좌 사이 중앙에 계신 분을 보라. 턴 테사론 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쭉 올려요.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누가 섰는데 아르니온 다 같이 아르니온 어린 양 네, 어린 양이 히스템이 서 있는데 호스 뭐뭐 같더라. 에스파그메논 일찍 이미 죽임을 당한 분 같은 누구? 어린 양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올려서 자 에코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케라타 다 같이 헤프타 케라타 헤프타 일곱 뿔과 그 다음에 옵달무스 헤프타 일곱 눈. 그래서 헬라어에서 일곱 하면은 헤프타 다 같이 헤프타 일곱 케라스 일곱 뿔과 헤프타 옵달무스 일곱 눈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봐봅시다. 1절부터. 자, 봐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탄은 뿔이 몇 개입니까? 10뿔. 그 다음에 7머리죠. 사탄은요 흉내를 내는데 항상 더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남의 것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도 있고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이북에서 쓰는 무기하고요. 이북에서 쓰는 무기하고 우리 남쪽에서 쓰고 있는 무기하고 그 총을 보면은 구경이 있죠. 구경. 총이 있는데 대포도 그러고 소총도 보면은요. 구경이 있어요. 그걸로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 자, 우리는 대포가 105mm면은요, 이 사람들은 110mm짜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북 사람들 거를 점령을 해가지고 무기를 뺏으면 우리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북 사람들 거를 뺏으면은 우리 것도 쏠 수 있는데 이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 걸 뺏으면 우리가 이북 사람 거 뺏으면 구경이 110mm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우리 거 뺏으면 어떻게 돼요? 써먹을 수 있죠. 꼭 고집 들어간다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거보다 크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공산군들 그 예복 있죠? 훈장 붙이는 거 봐요. 훈장. 한국에서는 아무리 전쟁을 해서 많이 나와도 훈장 여기 2줄 이상 안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훈장을 몇 개 붙여요? 여기 위에 좌우 해가지고 다 붙여요. 그다 훈장을 그냥. 계급장도 어때요? 그다가 그냥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눈이 부시게 만들어요. 여튼. 모자 어때요? 우리는 장군도 예복을 입으면 그렇게 번쩍거리잖아. 완전히 황금색 일변도야. 천지간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그래. 참 공산당하고 이 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는 수수해요. 보면 그 사람들하고 놓고 보면. 여하튼 이 사탄은 보면은 예수님이 7뿔 가지고 있다면 몇 개? 항상 더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많으면 좋은 줄 아는가 봐요. 바보들이 이게. 그래서 자 봐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뿔이 있다고 배워요? 없다고 배워요? 통상.
그러니까 뿔 하면은 항상 누구예요? 사탄 마귀만 뿔이 있는 걸로 공부를 한다고, 통상. 사탄 마귀만 뿔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뿔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몇 개냐? 지금 몇 개 나와요? 7뿔 나오니까 눈이 숭그레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래. 네. 뿔이 웬 뿔이냐, 예수님이. 눈도 몇 개요? 그러면 세상에 눈이 7개 붙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그려보자고. 나 그림 솜씨는 내가 별로 없는데, 예? 자, 보자고. 눈이 몇 개요? 이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7눈이면 어떻게 갖다 그려야 될 거예요, 지금? 뺑뺑 돌려가면 그래, 그냥? 앞뒤 전후좌우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뿔도 7개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다가 다 갖다 붙여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7뿔, 7눈을? 이래 놓으니까, 이게 불교에 가면 이해가 가. 천수관음이 있고, 손이 1000개가 있고, 눈이 그냥 뭐 사방을 다 보는 신통력을 가진 또 부처가 있어, 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해 안이다, 해 안.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다. 또 이렇게 풀어버리거든? 그럼 기독교에 또 안 맞아요, 그게 7눈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풀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이방 종교에 있는 거 갖다 끌어들이면 그게 샤머니즘이 돼버린다고, 이제. 그러면 마귀는 머리가 7개 달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거리거든, 지금 이렇게. 근데 한국에는 뿔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도깨비는 뿔이 몇 개예요? 하나. 서양 도깨비는 몇 개예요? 마귀가 양도깨비라고, 그게. 서양에서 들어왔죠, 마귀는. 그건 뿔이 2개예요, 또. 일반적으로 양도깨비는 귀신인데 2개가 달려서 뿔이. 근데 마귀는 진짜는 몇 개 달렸어요? 10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안 풀려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자,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게 하리니. 한 뿔. 다윗에게서 한 뿔. 한 뿔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런데 한 뿔이 났는데 예수님은 7뿔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러한 그 문제들. 계시록 1장 20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자, 여기 봐봐요. 이것도 성경책이니까. 예. 1장 20절. 어디로 갔어? 1장 20절. 예. 자, 봐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자, 7별도 나오죠? 7별.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촛대. 7별은 7 예. 교회의 사자요. 자, 봐보세요. 7별은 뭐라고 나왔어요? 7 7 교회의 교회의 사자 또는 천사. 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촛대. 촛대로 되겠단 말이에요, 촛대. 촛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몇 촛대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 촛대가 몇 개예요? 많은 촛대죠, 지금. 그러면 7별은 뭡니까?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하고 사자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나 사자나 다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나가 복음 전하면 뭐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통상 이건 하나님의 숫자다. 마귀는 6이다. 그렇게 풀고 있는데 마귀도 7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기 7마리 나오죠? 사탄도. 그러니까 7이라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숫자로 보지 마세요. 주로 못난 사람을 보고 7하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해서 다 완전수. 그래가지고 수를 푸는데 7은 3 더하기 4다. 3이 일체하고 4 해가지고 합은 7이다. 그렇게 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모조하는데, 모방하는데 천재라는 것만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적인 노름에 속지 마라. 숫자적인 노름에 속지 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일 땐 상징 이상의 의미로 보지 말라. 그래서 7뿔 7눈,
뿔 하면은 뭐로 나왔어요? 존재죠? 존재예요. 그래서 이 뿔. 예. 자, 그래서 일곱 뿔, 일곱 눈. 계시록 17장을 한번 봐봅시다. 계시록 17장. 17장 10절부터. 예. 자, 8절부터 봐보세요. 예, 다 같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짐승도 존재, 사람 몸자자로 써주죠. 그 다음에 개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자, 9절부터 다 같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뭡니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으로 나와요. 지금 일곱 산. 음녀가 앉은 일곱 산, 일곱 머리. 머리하고 뭘로도 얘기한다고? 산으로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럼 일곱 산은 뭘로도 나옵니까? 일곱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바로 왕, 산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존재하고 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가 동안 계속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짐승 같은 왕도 있죠. 짐승이라고 그냥 개돼지하고 짐승으로 보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한 짐승은 왕이다. 예, 이게 사탄에게 속한 왕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내가 보던 열 뿔은. 다 같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러면 뿔은 뭘로 얘기합니까? 여기도? 왕이죠, 왕. 열 왕도 뿔로 말하고 머리도 뭘로 얘기한다고요? 왕으로도 얘기하고 산으로도 말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머리가 몇 개예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죠? 한 머리.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한 왕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 뿔 말할 때 누구도 나왔어요? 한 뿔도 그리스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곱 뿔 하면은 일곱 눈이 이제 나는데 일곱 뿔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일곱 왕이 있다고 봐요. 일곱 왕. 머리에 있으면 예수님도 일곱 왕을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왕 같은 권세를 확장을 했을 때에 일곱 왕의 권세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킬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날 때 일곱 왕의 존재 같은 사역이 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뿔은 이제 나왔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본 뿔 하나, 도깨비 뿔 하나, 다리도 몇 개예요, 도깨비는? 한국 도깨비는 다리가 몇 개예요? 이게 본 사람마다 달라 또. 한국 도깨비는 다리가 몇 개 달렸어요? 외발로 뛰어다니는 도깨비가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도깨비가 있어 또. 난 진짜 한국 도깨비를 인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 지금 모르겠어. 근데 낮 도깨비 있고 밤 도깨비가 있어요 또. 예? 자, 그게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 하면은 꼭 그냥 사탄 하면은 꼭 까만 데다가 또 까만 뿔 달렸어 또 이놈이 또. 자, 검은색은 원래 옛날부터 뭘 얘기해? 사망을 얘기한다고, 사망을 얘기해요. 근데 흰색은 뭐로 의미합니까? 흰색은 뭘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으로 바꿔 입어요?
흰 옷을 입죠.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왜 흰색 입습니까? 한국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흰색, 죽어도 흰색이에요. 동일하다고 동일해. 한국 사람들은. 흰색이 동일해.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흰색이에요. 흰색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말해주고 있죠, 생명. 생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뿔 하면은 다 같이 뿔, 왕, 일곱 뿔, 일곱 왕. 예. 일곱 뿔, 일곱 왕.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계시록 다시. 예, 봐봐요. 열 뿔은 열 왕이니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열 왕. 근데 봐보세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뿔로 따지면 몇 번째 뿔이에요? 여덟째 뿔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뭡니까? 일곱 뿔이 되죠? 그럼 일곱 뿔도 바로 일곱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뿔 나오거든. 사람들은 소뿔이냐, 뿔이 길이가 색이 얼마나 기냐, 무슨 뿔이냐, 무슨 색이냐 할 때 여러분들은 멸망의 왕들이냐 아니면 생명에 속한 왕들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 그 왕은 앞뒤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와도 누구로 따져야 돼요? 머리도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근데 이게 뭐 또 있어요? 산이 있죠, 산. 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멸망의 산이 있어요. 멸망의 산. 여호와 하나님도 산으로 나오죠. 예. 여러분들도 산으로 나와요. 시편에 보면 큰 산이 뛰고 작은 산이 뛰고 어린 양같이 뛰더라 하고 나온다고. 뭐가? 산들이 뛴단 말이에요. 산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웬 산이 뛰느냐? 예?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산 하면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큰 자와 적은 자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도 빠지리라.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바다에 빠지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멸망의 왕들이죠. 사탄에게 속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어디 있다도 바다로 빠져요? 이 땅에 있다가 바다로도 빠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 믿음이 크다는 사람마다는 불러오라 그래요. 얼마나 믿음 있는지 보려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어디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큰 산 말고 요만한 돌멩이 하나 따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밑에 세수대 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예?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성경을 풀어라 그 얘기예요. 정말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그럼 이거 크냐? 그러면 더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하자 그 얘기예요. 예? 세수대에는 시시하냐? 그러면 인천 앞바다가 서자 그 얘기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 산더러 들려 어디 빠진다? 바다에 빠진다고 풀어라. 풀어봐라. 예? 돌멩이 곤란하냐? 그럼 모래 하나 갖다 놓고 하자 그 얘기야.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빠질 것이다.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리하였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기도와 금식을 금식기도로 또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뒤집어가지고 또. 금식을 백날 해봐요. 그래서 모래 하나 알게 해도 바다에 빠지는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속아서 깨끗이 넘어가요. 같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머리, 뿔. 다 같이 머리, 뿔. 전부 다 이건 왕이다. 왕. 어디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다. 왕 중 왕이다. 그래서 hendel의 메시아를 부를 때 왕의 왕 할 때는 다 일어나죠. 그러면 일어날 때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고 말해요. 왕. 자기가 왕이 돼서 누굴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건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 또. 예? 왜 자기가 hendel의 메시아를 듣고 왕의 왕 할 때는 왜 일어나는지 누가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는데 왕여왕하니까 다 일어나고 왕여왕하더라고. 언제?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근데 그 찬송을 왜 부르는지를 알아야지 도대체가. 그냥 감동적이고 가슴이 뛰는데 그러고는 끝이야 또. 안 지내 또. 제가 앉아서. 나중에 봤더니 계시록을 알다가 보니까 우리를 왕이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뭐가 돼요? 우리도 뿔이 되죠. 우리도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있어요. 이제 또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 또 이제 바다는 천천히 풀읍시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바다 얘기가 그냥 실컷 나오니까 이번에 저 바캉스 못 갔다 온 사람들은 앞으로 계시록에서 바다를 배우거나 끔찍할 거예요, 하여튼.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른 면으로 봤더니 7뿔과 7눈이 있더라.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래서 7눈은 뭐라고 나옵니까? 7눈. 성경도 눈치가 빨라야 빨리 봐. 자, 빨리 찾아요. 5장 6절. 그냥 갑자기 왕을 만들어 놨더니 가슴이 뛰는가 봐. 이게 안 돌아가 왜? 자, 5장 6절 다 같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개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 7영이더라. 7뿔은 이제 풀렸죠? 7뿔은 뭡니까? 7왕이죠? 근데 7눈 하니까 눈을 갖다가 또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린다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눈. 가운데 점 찍어 놓으면 요건 산눈. 요거 없으면 동태눈. 아니, 이 눈을 얘기한다고 그러기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몇이다? 7이다 그 말이에요. 7. 하나님의 영이 7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안 풀려버리면 히브리서를 보다가 보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히브리서 1장에 14절 봐보세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더니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로 해가지고 보는 천사야, 안 보이는 천사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천사예요 또. 그래가지고 특히 또 기도원 같은 데 갈 때 기억을 잘해. 또 왜? 예화하는 잘 알아가지고 무슨 천사? 버스가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주는 천사. 예? 뭐 길 가다가 기도원에 가는데 또 뭐 버스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데 뭐 건져준 천사.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뒤에 뭐라고 써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는 눈에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불의는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해요. 영은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다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더 큰 소리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헬라어로 바꿔봐요. 헬라어 본문으로. 자, 홀로메노스, 휴리오, 푸뉴마, 에스틴. 자, 주에게 모든 자는 지금 연합되어짐을 받은 자는 뭐다? 푸뉴마, 에스틴이다. 푸뉴마, 에스틴이다. 한 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 한 영으로 존재한다. 이번 칠레에 있는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밤에 9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전화하면 주로 새벽 2시, 3시에 전화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그전에는 성경을 보다가 참으로 좋다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최고로 좋으면 나오는 반응이 뭐 나옵니까? 최고로 좋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다. 그때 반응이 뭘로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요? 이 목사님이 가끔 전화가 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올 때 있고 2번도 올 때 있고 3번도 올 때 있는데 그때마다 왜 전화하는지 그냥 좋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근데 이번에는 전화한 목적이 있었어. 8월달 한 달 동안에 거기도 큰 변혁이 일어났어. 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다 같이 조합한 자는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받은 자는 한 영으로 존재한다. 언제? 지금 영으로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누구하고 연합된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근데 평소엔 저 구절을 늘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 8월 초에 새벽에 성경을 보다가 저 구절이 문자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부딪힘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다가 말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대성통곡.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이게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존재와의 결합인데 이걸 몰랐구나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대성통곡.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깨고 웬일이냐고. 아이들이 깨가지고 아빠 왜 그러느냐고. 대답을 못했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방성대고 그랬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의 문자로 깨달을 때는 기쁘다 하는데 완전히 기쁜 걸 몰라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영으로 거듭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아,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누구였구나. 다 깨닫고 나니까 그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생명과 존재가 다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없었어. 그 소리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나 칠레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같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한 종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죠.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에집트도 가고 유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도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운다고 이제. 왜? 떨어졌다고. 그때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덤덤하게 함께 있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낀다고. 이번에 다 울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영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롯이 누구를 대접을 했어요?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러죠. 천사들을. 한국교회 천사를 만난 목사님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 자기 집에 왔다 갔는데 사택에 왔다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천사라는 걸 깨달았다고. 진짜로 깨달은 건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이제 본인이 판명할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진짜 천사는 어디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자녀죠? 자녀는 누구다? 한 영이다. 한 영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8절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 영들은 사람들이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혈과육으로 되어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분명히 하늘에 천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와서 역사하는 천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천사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 됩니까? 안에 있어도 천사죠. 영으로 볼 때 한 영이죠, 전부 다. 롯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입으로 모셔드렸어요. 롯도 구원 얻을 후사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오늘날 멸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끌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나도 지금 천사라고. 날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날개 안 달렸다고 또 큰일이네. 자, 성경에서 날개 하면 뭘 보고 날개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예?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불술에 불말이 끌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무슨 놈은 말이 불말이냐? 옆에 있는 건 다 죽었겠네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뭘 떨어뜨려 줬어요? 윗돌이 벗어서 줬다고. 풀 탔어요 안 탔어요 그거? 안 탔거든. 그러니까 불술에 불말하니까는 야 놀래기만 해버리고 몰라요. 날개.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날개라고 그래요. 날개.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날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 전부 다 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라고 말한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깨닫게 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날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말씀을 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날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면 날개 달린 천사 하니까 거기다 또 이제 나팔만 하나 붙여놓으면 돼.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가 돼버린다고요. 전부 다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애기 천사가 나팔 불고 있는 게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건 캐토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럴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팔이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나팔, 은나팔 2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입니다. 그렇게 긴 나팔이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임금들이 대관식을 할 때, 행진할 때 그때 쓰는 나팔은 긴 나팔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나팔의 길이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상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항상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니라.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온 땅이, 이 땅이 헬라어에서 개입니다. 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이더라. 7 영이 바로 누굽니까? 7 눈이었죠? 눈도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 할 때 이걸 지구상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지구상으로.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피테스 게스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룬,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조금 뭔가 좀 그럴싸해.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른다 통과를 해버린다. 모른다 통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들이 산수를 가리키면요 잘해요.
몇 개요? 몇 개요? 뭐가 두 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줘요. 몇 개요? 사과는 두 개인 줄 아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한번 숫자 외라고 그러봐요. 1에서 100까지 잘 외요. 1에서 100까지 잘 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시켜보라고 이제. 몰라요. 왜? 말로 하기는 쉽다고. 그러나 자기 사건으로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1, 2, 3, 4, 6, 7, 8, 9, 10, 2는 4, 2, 3, 6 해가지고 야, 산수 곱하기 잘한다고 학교 보내보라고. 머리로는 잘 돌아가는데 입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문제 내주면 못 푼다고 말해요. 조금만 달라도 못 풀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가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 만들어버려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상태를 보고 사람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구나 그래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풀어버려야 되는데 온 땅이 뭐냐? 온 땅이. 사탄도 어디 다녀요? 땅에 두루 다녀요. 땅에. 욥기서에 보면은 1장에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여호와 앞에 와요.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니까 사탄이 지구 여기저기를 다니는구나. 사탄이 뭐하고 다녀요? 그것도요? 할 일 없이 놀러 다닙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건 어디에 속한 사람을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욥이라 하는 사람 봤느냐 안 봤느냐? 봤다고 얘기했다. 사탄은 땅을 돌아다니는데 뭘 보느냐? 사람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도 7 사람을 보내요. 7 사람을. 그 7 사람이 7 교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7 촛대. 그렇죠? 7 촛대. 7 영, 7 눈, 7 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뿔이 되고 눈이 되고 하면은 머리가 되고 하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누구하고 연합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5장 7절 계시록. 자,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가 문제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주님이었어요. 자, 5장 1절부터 봐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봐보세요. 5장 1절부터 다 같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4장부터 쭉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계시록 10장 1절도 봐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부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개의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예, 그럼 봐보세요. 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도요.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책을. 다시 5장으로 가세요. (5장 1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비블로스 책이 있으니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가보자고 이제 7절에 7절로 봐.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 어린 양이 지금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요, 어린 양은 또 누굽니까? 이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존재가 뭘로도 나와요? 둘로도 나온다고. 셋으로는 못 나옵니까? 셋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7뿔, 7눈, 7영 하나입니까? 7입니까? 한 존재가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누구는 예수님 팔 떼어주고 누구는 예수님 발가락 떼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독생자는 다 동일한 독생자라고 말해요. 동일한 독생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존재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야만 가능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만 그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다 나눠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분이 계신데 어린 양이 또 나오는 건 누구냐? 우리에게 나타내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분에게서 책을 받아요. 책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을 받았어요?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책을 취하시니라가 헬라어 본문으로 가봐요. 자, 카이 엘덴 카이 엘레펜 에이레펜 터 비블리온 책을 취했죠. 에크테스 데크시오스 투 카테메노 에피 투 뚜로누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뭐하며? 취하시니. 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원형이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맹작할 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책을 취했다 하는 얘기는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받아들였다. 그냥 취했다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받았다. 책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별히 영접했다 하는 람바노로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책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그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이 뭐라고 했어요? 7인으로 봉해진 책이라고 말해요. 봉해진 책. 그걸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7인을 다 떼고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 6장부터 6장 1절 봐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렇죠? 7인 중에 하나를 차례차례 띄어서 7인을 다 떼는 과정이 계시록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똑같은 분이 또 받아요, 그거를. 그 책을 받아서 뗀다고 말해요, 뗀다. 인을 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비블리온 공부했죠?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책을 받아서 7인이 있는 걸 다 떼서 부셔버린다. 그러면 이 책을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그러면 아니하는도다. 이 책은 성경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은 무엇이 영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뭐냐?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과 또 연합된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말해요. 뭘로? 존재로 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거를 가리웠다고 말해요. 멸망하는 자들에서 가리워진 것을 다 떼어서 부셔버리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책을 취했다 하는 것은 뭐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들에 관한 걸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아시겠어요,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건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영생이다. 안 죽고 그냥 막연히 오래 사는 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건 이방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장 7절에서 계시로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이셨다. 영접하셨다. 하는 내용은 이 책이 이제 앞으로 열리더라고 말이에요. 열리더라. 그래서 이 책이 자 봐보세요. 책을 이분이 람바로 받아들였더니 8절 책을 취하심에 책을 받아들이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책을 주님이 받을 때부터 뭐가 나와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은 바로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그러면 향하고 금대접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금대접에 뭐가 있어요? 향이 있는데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 그러니까 금대접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이 있는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책을 취하심에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 그래서 9절 읽읍시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인봉을 뗐더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노릇하는. 그렇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뭐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 돼가지고 왕노릇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인을 뗐더니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열었더니 뭐가 나왔다? 누가 나왔어요? 책을 뗐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되고 왕노릇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책 열었더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걸 확대한 것이 계시록 6장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는 7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릴 바 된 14만 4천과 멸망하는 존재들이 그 안에 계시록 6장 7장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하는 존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던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하는 영생을 가질 하나님의 자녀들 두 존재가 저 책이 열려버리면 나온다고 말해요. 책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받았다니까 그냥 이 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책은 존재들을 받았다고 말해요.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열려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 후사, 지체, 상속을 받을 자들이 나오고 하는 멸망할 자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멸망할 자들은 어떻게 나와요? 이 책을 가리고 있던 존재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생을 가진 자들이 그 책이다. 그래서 책 속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 안에 다 들었다. 7인을 뗐더니 그 7인이 바로 멸망하는 존재들이다. 열어버리면 멸망하는 존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리운 받은 존재들이 다 드러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루지 못하게 했던 존재들을 다 드러내버려요. 하나씩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또 드러난다고 말해요. 계시록을 푼다 하는 얘기는 사탄에게는 아주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존재가 낱낱이 다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어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계시록이 열리는 건 무슨 사건 난다고 우리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 우리 존재를 가리고 있던 멸망하는 존재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 네. 캄캄한 밤에 폭죽을 터뜨리면 뭐가 나와요? 폭죽 속에 있던 게 다 나오죠. 네. 우리 존재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 같은 존재들로서 이 세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은 다 그대로 어두움 속에 파묻혀버리게 다 될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